분노를 하신다라고 나오는데 막 산들도 진동하게 된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 땅이 막 문지방이 진동하는 게 천사가 노래를 해도 문지방이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일어나면 왜 산들이 진동을 안 하겠습니까? 시체가 당연히 막 널브러지게 되고 당연히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노가 돌아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손이 오히려 펴져 있느니라 라고 나온 겁니다. 길을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서 땅끝에서 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너네를 갖다가 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그들이 달려올 것이고 그들 중에서 피곤해서 넘어지는 자도 없고 조는 자도 없고 그들은 허리띠를 풀지도 않고 그 신발끈이 끊어지지도 않고 그 화살은 날카롭고 말굽은 부싯돌 같고 그 차바퀴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다.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이 막 오는데 이 지치지도 않고 먼 데서부터 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 나라가 강해져서 오는 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먼데요. 근데 거기서부터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다. 이거는 내가 분노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옆 나라가 치는 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침략받은 나라를 생각해보면은 중국 아니면 일본이죠. 다른 나라 딱히 있습니까? 몽골. 그게 다예요. 근데 저기 뭐 말도 안 되는 조그마했던 나라인데 엄청나게 커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예를 들면 저기 무슨 뭐 포르투갈에서 너희를 치러 올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바벨론에서 여기를 치러 온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왜냐면 아수르 제국이 있었어요. 아수르가 너무 커가지고 바벨론은 옆에 조그만 나라였어요. 아수르 니누에가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너무 큰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때 애국과 막 붙는 상황이었거든요. 아수르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론 조그만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커집니까? 절대 커질 수 없어요. 근데 갑자기 커진 거예요. 느부갓네살 때. 왜 커졌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친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사실상 시간적으로 볼 때는 이사야서의 제일 처음입니다. 이때에 우시야 왕이 잘했었죠. 그래서 처음엔 하나님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교만을 떨어가지고 문둥병에 걸려서 있다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 입장에서는 우시야 왕을 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뭘 이제 희망이 있을까? 그럴 때 우시야 왕이 네 희망이 아니고 내가 바로 네 희망이지.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에게 직접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내가 봤더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불타는 것들이, 그러니까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6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내 생물이 6날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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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여기서도 그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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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서로 창화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창화한다라는 게 똑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건데 이들은 6날개로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사라고 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는 보통 천사가 아니에요. 가브리엘급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천사가 있고 그러지 못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급이. 그리고 소자들을 보호해주는 수호천사는 아닙니다. 소자들에게 이렇게 배당된 천사들이 가브리엘급의 천사들이에요. 소자들에게 너네가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느니라고 해요. 가브리엘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자, 무시할 만한 사람. 근데 하나님께는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면 눈과 귀가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하게 되죠. 너를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가난한 자와 고아 나그네된 자에게 네가 도우면은 나에게 꿔주는 것이다. 내가 그걸 반드시 갚겠다. 여기에 그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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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아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뭐 그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6장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현재 교회들의 예배 순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를 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면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죠.
그걸 왜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좌정하고 계신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순서가 뭡니까? 그 천사의 창하를 성가대로 보고 우리들도 성가를 하죠. 그래서 만군의 주제 그 찬양을 왜 하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하는 소리로 인해서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집에 연기가 가득하고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 뭐 여기 계신다 뭐 목사님께서 그런 그 구절 하나 읽죠. 그런 다음에 뭐가 됩니까? 참회의 기도를 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그 오르간이 조용하게 막 그 찬양을 하면은 다 회개 기도를 하죠. 회개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구절 하나를 읽어줘요.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우리는 뭐 이렇게 뭐 구원을 받았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이 스랍이 와가지고 지진 다음에 이제 이게 너에게 닿았으니 악이 제어졌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당연히 주의 목소리를 들은지게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여기 나이다 나를 보냈어서 하면서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해서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말이 뭐냐면은 너는 그래 내 말을 전해라. 근데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서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리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면서 네가 하나님 말씀 전해라. 하지만 아무도 안 들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안 들을 것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도 허락되었지만 저들은 아니다.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의 예언이 저에게 일렀을 때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 이게 인용이 됩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로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몰라야 된다. 그래서 가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것이 이사야를 부르자마자 했던 얘기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할 때 이게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는 못 알아들으라고 했던 감춰진 비밀이 드러났던 거. 근데 여기서 재밌게도 뭐냐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려버렸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됐냐라는 건데 이거 고침받을까 한다. 그 예수님께서는 아예 두렵다라는 말까지 했었고요. 이거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건 뭐냐면은 그들을 내버려 두는 거고 그리고 죄인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마음 그대로 안 듣는 거예요. 고침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내버려 둔 거고. 결론은 뭐냐면 인간 책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 천국의 비밀을 말하기로 허락한 자들, 제자들, 우리들에게는 뭐냐면은 너희는 나의 친구다. 너희에게는 내가 비밀로 하지 않겠다라면서 말해주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너네는 귀가 없고 들을 귀도 없고 눈도 없지만 그들은 내가 내버려둬도 내가 너네에게는 가르쳐주겠다면서 붙잡아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이게 생명으로 들어오라고 농명된 자들은 똑같이 죄인이고 악인이에요. 못 들어요. 못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고 보이게 하고 귀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에바다 하면서 자꾸 열려라 하면서 계속 듣게 하는 겁니다. 에바다는 아람어예요. 이방인 고칠 때 에바다 그런 거거든요. 이 귀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에바다 그런 거거든요. 이방인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귀머거리예요. 그리고 말도 못하는 자였고 그 사람한테 에바다 하면 안 들려요. 들려도 에바다가 뭔 뜻인지 몰라요. 제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네가 지금 못 듣고 있다. 얘가 지금 못 듣는 것 같아. 이방인이 지금 귀머거리가 못 듣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천국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도 못 듣는 너네가 못 듣는 거다. 열려라 에바다.
계속 가르쳐줘요. 계속 귀가 열려라.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계속 가르쳐줘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참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제자들이 이 말씀이 전에 말씀하신 이것인 줄을 깨달으리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 붙잡아 놓고 은혜로서 가르치니까. 근데 붙잡아 놓고 안 가르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못 듣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귀머거리고 장님이고 말 못하는 벙어리고 안진맹이고 그런 겁니다. 성령의 역할, 깨닫게 하는 역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말 맞다나 구약에서는 의인들, 선지자들이 원했지만 알지 못했던 그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들으라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거 절대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렸어요. 예수님이 풀어주기 전에는 절대 모르는 말씀들입니다. 이 13장의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멀리 옮겨서 황폐해질 것이다. 그렇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못 듣는 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이 말씀들이 다 가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서 임마누엘을 하려면서 그 처녀가 잉태한 아들은 예수님이 바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인지가. 그 중에 10분의 1 오히려 남을지라도 이것들을 상키운 바 될 것이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리라.